보조찬송가 5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55장 말씀이라는 예남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55장 말씀이라는 예남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이라는 내 나무를 기도의 땅에다 심었네. 내게 소망 되신 주 말씀 나무처럼 고이 가꾸니 내 안에 심겨진 주 말씀 어느 날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라는 내 뿌리에 기도에 물을 항상 주리라.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에 빛을 주리라. 내가 기도하는 이 말씀 부르게 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어디 자라도 언젠간 열매를 맺으리.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에 빛을 항상 주리라.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 1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천왕의 나 이벌레 같은 나리에 주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짚고 손에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다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예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주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를 기장 가운데 두라.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닌다니. 이스라엘 성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왕이 요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주의 왕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이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뒤로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십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알려졌던 바로 그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7장의 내용을 바라보면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이 거하는 왕궁과 하나님을 거한 초소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기뻐하시며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거주할 처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그 후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 7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겠지만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제목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라는 제목을 정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이러한 평강과 쉼이 다윗에게 얼마 만에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소년이던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날부터 시작하여 골리앗과의 전투, 그리고 사울의 집에서 멋지게 시작하였으나 그 청년 때 도망다니며 한평생 쫓겼던 세월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또한 7년 반이 지나며 전쟁했던 시간들, 그 전쟁이 끝나고 주위에 블레셋이나 다른 대적과 또다시 싸워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다윗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윗은 쉴 권리가 있다고, 누릴 만한 모든 것을 찾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그 고생과 수고 가운데 쉼과 안식을 원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그가 있는 그 궁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거하는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인데 하나님의 궤를 두고 있는 곳은 장막, 휘장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이것이 그냥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 생각과 중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고백, 다윗이 하나님 위해 집을 짓겠다는 그 말에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표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고
요구거나 부탁하신 일이 없음을 역사적으로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며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곳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이루시기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자격을 그 입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불순종한 인간을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여전히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언약인, 어쩌면 다윗 한 사람에게 향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에게 다윗 언약으로 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면 일견 문자적인 의미는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그 솔로몬의 그 왕조,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뜻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마음,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일견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조차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일견 보여지는 이 집은 다윗의 왕조, 좀 더 크게 본다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언약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집, 아니 다윗의 그 다음 솔로몬 왕이 이루는 그 하나님에 향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스스로 지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십니다. 오늘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한 시인의 찬양처럼, 시인과 촌장의 그 찬양처럼, 가시 나무는 그 찬양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자들 우리 아닙니까? 주인이 거하시기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며 때때로 주인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엉뚱한 주인을 따르며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엎드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찾는 참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내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가하려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그 집과 왕조에 대한 언약임과 동시에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바로 참되게 이 왕조를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집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심이 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없는 자들,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 있지만 여전히 추악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알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외우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한 곳에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단순하게 징계의 의미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보여집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기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첫째 아이가 이제 만 4살이고 둘째 아이가 만 1살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 늘 다이나믹한 일상들이 펼쳐집니다. 무엇 하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가운데 얼만큼 사랑과 은혜로 돌봐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그 가운데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우리를 키운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녀를 키워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그 바라봄만으로 기쁨과 은혜라고 표현하는 좀 그렇네요. 아이를 볼 때 얼만큼 그 존재만으로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그릇된 길로 가면 부모로서 어찌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삶들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로 살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붙드시며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각자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될 수 없는 자들,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들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여 주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상하고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무너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 환우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고로 인해서 병마로 인해서 아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 주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벌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고 치유하시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과 현실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중심과 형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그 중심과 마음을 기뻐하시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지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집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섬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주권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아픈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